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옆분들 한 번씩 웃어주시면서 인사하지 마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또 드림채플에서 또 카페에서 로비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로비도 춥지 않도록 이 히터를 잘 틀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어제 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대전에 사시는 분이에요. 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4일째 세수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디 외국을 잠깐 갔다 왔는데 온수가 다 얼어가지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보일러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데 온수 통하는 곳이 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고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세수하러 지금 사우나 갑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 주 너무 추웠는데 여러분, 이번 주 추위가 저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보다 더 추웠다는 거 아세요?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극보다 더 추운 곳에서 이번 주 한 주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날씨 추운 것도 힘든데 밀양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한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 때문인데요. 그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정현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테니스 선수, 저보다는 조금 인물은 못 되지만 아무튼 굉장히 희망을 준 한 청년입니다. 22살의 약관의 나이인데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실망과 시리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이 안경을 쓰고 있길래 굉장히 이 스포츠 고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멋있다, 멋으로 썼나 보다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눈이 굉장히 안 좋고 약시라 이걸 치료하려고 테니스를 시켰대요, 부모님이. 왜냐하면 테니스를 치다 보면 공이 오면서 이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약시에게 또 좋은 치료 방법이 된다고 그러네요. 자녀들 중에 약시인 자녀가 있으면 다 테니스 시키시면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또 정현 같은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자기 신체적인 불편과 핸디캡을 그런 희망의 에너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상처를 사명으로 만든 친구입니다. 한 청년이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에너지가 되어서 저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희망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좀 열정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현이라는 친구가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아픔, 자기의 핸디캡을 이런 희망의 에너지로 바꿔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좌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제가 그런 기대를 담아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나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두란노에서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하게 되어졌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희망을 주는 책이 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어렵거나
또 실망스러운 상황에 빠지면 그 문제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보고 그 어려운 환경과 아픔과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점점점 더 우울한 깊은 수렁으로 빠져 내려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상황이나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 세상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착한 신앙, 새로운 인생의 시작의 실천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한 신앙을 갖고 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착한 신앙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든다면 이 착한 인생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 대신에 절망을 주었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낭망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침돌이 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이나 이런 바닷가에 있는 데 가면 미신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에게 빌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고린도에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전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다 1등급 고기. 여러분이 제사 드릴 때 야 찌질한 거 버릴 거 갖다가 드려라 이러지 않잖아요. 제일 좋은 것들만 갖다 드리는 것처럼 이 이방 신전에 드려지는 고기들이 다 1등급 고기들만 다 드렸는데, 너무 많은 신전에 너무 많은 고기들이 드려지다 보니까 이런 고기들 중에 많은 고기들이 시중에 싼 값에 유통되었습니다. 시중에 싼 값으로 유통되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성도들도 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야,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명쾌하게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거 뭐 귀신이 와서 먹은 것도 아니고 우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니 그 우상에게 드려져 유통되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에게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결론을 딱 내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게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차라리 먹지 말아라. 나 같으면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착한 인생은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착한 인생, 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1월 한 달 동안 계속 착한 교회, 착한 성도, 착한 신앙, 오늘은 착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착한 인생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착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함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불이냐 정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일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로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가 이것이 착하냐 나쁘냐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냐 정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지는 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착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삶의 기준,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뉴욕 양키스 이 야구팀의 유명한 전설적인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곳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착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인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날마다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내용이 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증명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 바깥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만재 씨가 쓴 책인데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입니다. 책 제목이 하도 독특해서 제가 사서 읽어봤거든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의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앞에서 인자하게 주보를 나눠주고 반갑게 환영해주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환영해주고 안내해주는지 이 믿음이 없던 청년은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장에 식사를 하는데 옆집 가게에서 뭐 우자당탕 뭐 그릇 깨지는 소리도 나고 뭐 크게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밥을 먹다 말고 딱 와서 보니까 한 일수꾼이 와가지고 그 집에 그릇을 집어던지면서 왜 내 돈을 안 갚냐고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 자애롭던 권사님이 얼굴이 일그러진 채 쌍욕을 해대면서 왜 돈을 안 갚냐고 소리치는 장면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꼭 예배하며 손들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네, 하나님은 이 찬양 가사처럼 당연히 마땅히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 시상식에서 탤런트나 가수들이 나와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작년에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얼굴이 예뻐서 내가 연기를 잘해서 오늘 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랑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힘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오늘 내가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못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패 공로법 굉장히 별로 잘 안 받습니다. 제가 교회를 4개나 개척하고 건축하고 했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공로패 감사패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왜?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공로패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패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평범한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착한 교회 되는 것, 또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착한 사역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지만 정말 이런 교회적인 사역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꿈의교를 담임하는 우리 정유멜 목사가 한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갔답니다. 근데 뭐 태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 뭘 퍼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젊은 애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현지인들 사이에서 현지인 밥 같이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들 위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더운 날씨에 땀 비오듯 흘리면서 망가진 학교 청소해주고 아이들과 열심히 축구하고 놀아준 것, 동일한 환경에서 먹고 자고 함께한 것뿐인데 돌아올 때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여기까지 와서 시간과 돈을 쓰는 걸까? 우리는 이제서야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세종에도 이슬비 사역팀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전도 대상이나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손편지로 글을 써서 보냅니다. 일주일에 3, 40통씩 15분이 한 달에 100통에서 200통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글들을 책으로 만든 것도 제가 받아서 보았는데, 언젠가 공주에서도 이 이슬비 사역팀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교회 등록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손편지로 글 쓰는 내용들이 참 좋죠? 엽서 내용이 좋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근데 어떻게 이슬비 때문에 교회 등록하게 됐습니까? 일반 기업도, 돈 버는 기업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보냈는지 그 정성과 사랑에 감동해서 교회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내용의 일이 거창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우리가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인생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인생을 사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보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찾기가 참 힘듭니다. 교인 중에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교회가 되고 착한 성도가 되고 착한 인생을 살자는 것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8장에서 결론을 냈던 우상에 대한 재물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끄집어냅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교인들 중에서 논란이 된 상황이 아니라 불신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자가 교회 다니는 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밥을 맛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데 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니 모든 것 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으로는 또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 신앙 양심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지금 분단하고 판단하겠다고 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게는 모든 것이 가다.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거를 29절부터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푸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읽으면 이게 그냥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해가 되셨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하여 하지 말자.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좀 민감한 문제가 하나 있죠. 금주 문제가 있어요. 술 먹는 문제.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는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술 먹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나가시면 안 돼요. 계속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한국에서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에 가서 괜찮아, 한 잔해 저 교회 다니서 안 됩니다. 한 잔에 부장이 주는 건데 먹어! 강요합니다. 그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사직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술 안 먹다고 사직시키는 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공정위원회 뭐 그런 데 있으니까 신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자유가 있어. 그런데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어이구, 저 사쿠라 장로네, 사쿠라 집사네, 너 교인 맞아? 아이고, 너 짝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에 방해가 되고 우리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거침돌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먹고 싶다. 방 문 닫고 혼자 드세요. 같이 모인 데서 난 죽어도 안 먹습니다. 이러고 진짜 먹고 싶으면 혼자 먹으라니까.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근데 그것도 매일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술 먹으라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거죠.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 많은 사람이 욕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3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혹시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가로막아서 여러분의 한 잔이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로서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속된 말로 갈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 같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퇴근 시간 보고 땅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다 퇴근해도 가면서 있는 쓰레기통이라도 다 버리고 비우고 가세요. 이게 성도에 마땅한 자세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가 되어지고 지역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들, 착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나이 값 좀 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도값 좀 하세요.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값을 해야 됩니다. 집사값 해야 됩니다. 장로값 해야 됩니다. 사역자값 해야 됩니다. 성가대값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빛이 강하면 그 빛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헤드라이트 딱 비치는 저 지금 집중하는 조명을 제가 1분만 보고 있으면 제 눈 상합니다. 소금이 뭉쳐 있으면 소금의 맛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소금과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이 착한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결정적인 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예배를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꿈의 교회 사명선언문 혹시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생각하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훈련받고 수용받아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공헌하는 삶을 저는 축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는 것, 원래 교회가 착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꿈의 교회 비전입니다. 이게 멀티교회 비전입니다. 한 군데 모아놓고 사람들 보고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착한 헌금을 할 것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착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착한 인생을 산다면 지금까지 내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면서 얻어지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에게는 5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월드비전을 통하여 지금 아프리카 잠비에 있는 학생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중학교를 세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교회, 존중받는 성도들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착한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착한 인생, 새로운 행복의 시작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